우리가 방금 새해 인사를 잠깐 나누었지만 그 인사의 말처럼 기독교인이든 또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간에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그 복된 삶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대하는 그런 복이겠습니까? 단순히 로또에 당첨되거나 혹은 잭팟을 터뜨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나도 로또 한번 당첨되었으면 어디서 잭팟이 터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잭팟을 터뜨린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결코 아름답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통계를 워낙 많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꼭 그것만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란 로또나 잭팟, 이런 행운과 대박이 아닐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충분히 먹고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이라든지 가족들의 건강이라든지 혹은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안전을 느끼는 것, 혹은 스트레스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등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아마 누리기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세상의 그 어떤 부자라 할지라도 혹은 존경을 받는 어떤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보다 건강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혹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상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곧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과 갈증을 아마 우리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된 인생이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복된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쉼,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러 나왔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과연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온전히 경험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노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내적으로는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참 관심이 꽂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안에 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앞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우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인생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길들을 걸어가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과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각 동네로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곧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신 것입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인물을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보면 마치 영화에서 한번 습격하듯이 기습하듯이 그들에게 무언가 확 쏟아내고 다시금 돌아오는 이런 식의 보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가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삶의 자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즉,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깐 쏟아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들에게 부탁하신 그 삶의 방식, 곧 믿음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의 멍에를 매는 방식으로 오늘 주어진 삶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사실 정반대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애쓰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육신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천한 인간의 자리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 애쓰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인과 동시에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길입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이 좁은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복된 인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면,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질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조금은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성취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더 깊은 갈망과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 깊은 절망에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은 우리가 보기엔 미련한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마치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그 죽음 뒤에 생명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즉 이를 정리한다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대접받는 그 세상의 현실과 권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내가 죽는 섬김과 내가 낮아지는 희생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예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과연 그 부활 생명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 낮아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날 것들을 우리가 먼저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외로운 그 성육신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유하든 간에 가난하든 간에 우리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가지지 못했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나타내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이 죽음을 각오하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의 끝에서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어찌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진 것으로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랑이 결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 바로 우리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참 대답임을 우리 자신이 그 해답으로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그 신앙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넉넉하게 무조건적으로 이기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삶의 가치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하고 놀라운 사명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